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인이나 그곳에도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들처럼 자기의 힘을 여기며 또 그는 사망받아서 족한 길을 모르고 자기의 여러 나라며 여러 백성을 평론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엄소의 자들이 거절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돌릴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유력을 하지 않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창립 3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또 한 주 건너뛴 다음에 오늘도 계속해서 하박국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해서 한 5주간은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정목을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강포와 폐역으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 유다의 모습을 봤고요. 또 그것을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사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강포한 유다가 바벨론의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더 강포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교만과 거짓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악한 자가 영원히 서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언젠가는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뎌나가고 버텨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대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은 처벌하시고 징계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즉 바벨론의 망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바벨론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의 교만과 거짓에 의한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고 또 어떤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그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 생각하기에 따라 무척 막연하게 들리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은혜로 살면 되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처럼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 과연 그게 가능하긴 한 것일까? 요즘처럼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먹고 가장 신뢰가 안 되는 집단에 대한 리스트를 쭉 뽑아왔었을 때 종교단체가 거의 마지막에 위치한 그 시점,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거의 마지막에 위치한 그 시점에서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초기 교회나 하박국 시대처럼 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대도 아니고 나라가 환란에 처해가지고 이방민족의 침입으로 어떻게 망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던져보자는 것이죠. 단지 도덕적으로만 흠잡을 데 없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전형이 맞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더불어 한번 해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4절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 바벨론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대신에 의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반대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원인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듯이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반해 의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일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은 오늘 본문 하박국에도 나오지만 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또 언급되어지고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박국 본문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성경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그것이 인용되어지는 걸 살펴보는 걸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하박국의 이 말씀은 기록한 상황이 언제냐면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처지에 놓인 그 즈음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를 알고서 성경을 봐야지 잘못 해석하지 않고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그리고 남유다마저 그 강파함으로 인해서 곧 바벨론에 의해 망할 처지, 망할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가 율법이 해이하고 강포와 포악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멸망하는 도구가 꼭 바벨론이어야 하는가? 왜 더 악한 바벨론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었다라는 거죠. 더구나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뭐 의롭고 좋은 국가가 아니라 매우 잔인하고 포악하고 아주 못된 국가잖아요. 악명이 드높았던 그런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스렸던, 그들이 치리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싹 쓸어버리고 무척 잔인하게 다스렸던 나라라고 소문이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 국가로 인해 남유다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의인은 그런 바벨론의 압제와 이해할 수 없는 침략에 대해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으리라 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즉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위해 현재 남유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참함이 있지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좌절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믿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삶에 처해 있는데 망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더 약간 바벨론인데 그게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라는 것에 대한 하박국에 나와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약성의 기자들은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이 말씀을 비교적 그 문장 그대로 문맥에 맞게 적용한 첫 번째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38절 똑같이 나오죠. 여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아까 하박국에 나왔던 그 문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할 시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엄청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에요. 즉 하박국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라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상황은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나라는 이미 망해져 있는데 특별히 그러나 자치권을 가지고 사실 헬라 문화권 가운데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박해가 오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오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인의 박해가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 박해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에 대한 초림도 오기 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반면에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을 했어.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이 너무 길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박해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무리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가 물론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상 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더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진짜 믿음을 지닌 사람과 그럴듯한 믿음 혹은 가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욕먹고 힘들 때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을 때 이때 믿음을 지키고 나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키지라는 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리는 게 뭐예요? 막 흔들고 흔들고 뜨면서 날아가 버리는 거 다 버리고 쭉정이 버리고 남겨져 있는 게 알곡인 거잖아요.
탈곡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냈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힘든 상황에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너의 신앙의 시금석을 점검해보라 라는 측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좀 뉘앙스가 다르게 또 인용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어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쓴 서신들이죠. 바울 사도가 쓴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여기서도 또 이 구절들을 인용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기 떴으니까 떴네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같으니라. 똑같은 말씀 나오죠. 갈라디아서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또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영어로 보면은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은 구절을 인용해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박국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히브리서는 박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지 설명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네가 행위를 통해서 네가 뭔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상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도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요구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그 사상을 가지고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인간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법을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금방 태어난 아기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아기의 본능적 욕망이,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 아기 자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개 자체도 엄마의 젖을 빨 때 그렇게 엄마에게 아픔을 주면서 빠는 것 자체가 무척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죄다 라고 어거스틴 사실 이야기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 자신은 기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주 의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딱 깨놓고서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과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이고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이상주의적인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아주 완벽한 이상주의 어떤 것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데 인간은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뭐 세디스트십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억지로 하게 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 완전히 깨끗한 삶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은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내가 뭔가 좀 특별하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남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구원의 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연약함, 내 제한적인 것, 이거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으로 가면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자기 공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되면 참 좋은데 하나 더 나와요.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게 어디서? 야고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여기 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또 약간 바울과 반대는 얘기하죠. 바울은 네가 아무리 잘해도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 넌 구원받는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달라버린 거죠. 아예 야고보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 행함이 없는 믿음? 너 죽은 믿음이야. 끝이야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바울이 하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라고 선언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A안 B안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바울 선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택하겠습니까? 야고보도 좀 괜찮아 보이니까 야고보가 그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쪽 좀 더 친족으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강조점이 다른 거죠. 바울의 강조점은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에 반면에 야고보서는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 그렇다면 네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어? 좋아.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네가 구원받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삶의 열매로서 네 삶의 모습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징표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열매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의 열매를 통해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천국 갈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영 꽝이고 영 파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바벨론과 같이 혹은 남유다의 부패했던 산도 같이 그런 것들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구원받는 삶이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구원받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에서 이타적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땡이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자기 확신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는 잘했으니까 그만이야 라는 태도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저희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형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삶에 드러나야 그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의인은 믿음을 안에 살리라는 것들이 어느 하나만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접합해서 봐야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정확했습니까? 하박국의 믿음의 의와 히브리서는 비슷한 맥락을 흘러갑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과
박해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믿음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각각 자신들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측면에서 그리고 삶의 열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차원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삶의 방식, 즉 고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실천적인 열매 맺는 차원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단순한 이 구절을 단순하게 한 가지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처한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처한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처한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상황인지 고난의 상황인지 박해의 상황인지 애매하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것인지 그것을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는 상황인지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려는 상황인지 이기적인 모습인지 이타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니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경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다 백성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바벨론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남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4절 지난 5절부터 뒤쪽 2장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은 바벨론이 특별하게 잘못을 저지른 5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이 5번에 걸쳐 나와요. 그 말은 5가지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과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바벨론이 잘못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웃과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로 가득 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더 부합되어져 있는 개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그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 것이 악한지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지를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의 죄악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들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죠? 술을 즐기며. 자, 이 구절 보면 특히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좋아하죠.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긴 합니다. 술을 즐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을 즐기며 라는 구절은 오늘 이제 영어 버전이 없긴 할 텐데 영어로 쓴 게 뭐로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인 비트레이스 힘이라고 NIV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와인은 우리 포도주의 와인 술이죠. 비트레이 배반하다, 기만하다, 힘 그를 배반한다 라는 구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술을 즐기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술이 그 사람을 기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근데 이 구절을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는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술을 즐긴다 또 술이 우리를 배반한다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바벨론의 잘못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특별히 어떤 측면? 자본주의 사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술을 즐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왜 망했냐 술을 즐겨서 망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유와 방탕을 상징하는 것이 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와 방탕을 상징하는 술을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얻게 되냐면은 착취와 억압을 통해서 술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 이런 제국이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 보면 얼마나 향락이 심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건 주로 술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주 방탕한 삶을 많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즐긴다는 두 번째 의미, 아까 영어로 봤을 때 Y 비트레이스 힘 때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술은 그 사람을 기만하고 헷갈리게 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술을 조금 먹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지고 풀리는 것 같지만 좀 많이 먹으면은 술이 내 정신이 아니라 술이 술 정신이 돼버려요. 내 정신은 사라지고 술의 정신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맨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의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술로 인해서 내 이성을 상실해버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잘못된 일, 온전치 못한 것을 많이 행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술로 인해 온전한 정신, 제정신이면 행하지 못할 일들을 잔인하고 못되고 여러분 이렇게 마약 같은 데 취하면요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극한 엑스타시로 말미암아서 평상시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마구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술도 비슷한 거거든요.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짓도 막 행하면서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행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그를 배반한다,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빌론의 그 유흥과 향락의 문화가 술만의 문화가 스스로도 배반시켰고 그리고 그것들이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도 다른 민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 되었다라고 중의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벨론 죄악은 뭐냐면은 거짓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술을 즐기고 오전에 거짓된다. 근데 거짓된다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유다가 멸망했었을 때 바벨론 죄악을 언급하면서 어떤 했냐면은 재판정에서 판결을 굳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나시죠? 난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즉, 그래서 거짓된다는 건 뭐냐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올바른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의 부합되게 권력 있는 사람의 아부에서 내가 친한 사람의 적당하게 판결을 굳게 해주는 그 거짓을 의미한다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그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들에게 있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는 재판정이에요. 사법부가 부패하고 사법부가 왜곡되어져 있으면 그 사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재판장이 옳은 판단을 못한다? 어디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회가 그랬고 바벨론도 그런 사회였다. 그런 측면에서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 그렇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했다. 이 교만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내 힘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신으로 섬겼다. 그물이 고기 많이 잡히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그물에 절하는 거죠. 돈에 절하는 거죠. 내 기술에 절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절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절해야 되는데 돈에 절하고 기술에 절하고 인기에 절하고 권력에 절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라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교만의 모습이었다. 이 세 가지가 두드러진 죄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더해져서 이것을 아울러지는 아주 중요한 두드러지는 첫 번째 화 있을진저 핵심적인 죄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어지는 말입니다. 5절 이어지는 것.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죄악이 뭡니까? 있죠.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욕심을 넓힌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보이냐면은 그리디란 즉 탐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탐욕에 가득한 그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스올처럼이에요. 스올이 뭐냐면은 일종의
지옥과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수월보다는 더 적합한 개념이 뭔가를 배웠더니 요새 그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블랙홀의 모습이 딱 이거 같아요. 블랙홀은요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완벽하게. 심지어 빛조차 시간조차. 그러니까 블랙홀에 딱 가면은 시간이 정지되어져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시간은 항상 가는 건데 어떻게 정지되어져 있어? 블랙홀은 시간도 정지되어져 있어요. 빛의 속도가 똑같이 가면 시간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고 블랙홀 속에 함유될 수밖에 없는 것이 블랙홀인데 바로 그 모습이 욕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도 가져도 끝이 없는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욕심은요 부려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돈은 모아도 끝이 없잖아요. 더 모으고 싶잖아요. 별로 만족이 없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그만큼 모아본 적이 없어서 만족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 뭐 이렇게 별로 볼 때 부유하신 분들이 없어. 좀 죄송한데 김현주 입사는 별로 이렇게 크게 부유하시지 않으셨죠? 뭐 권사님 뭐 별로 부유할 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없어요. 제가 아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해야 할 만한 돈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좀 슬퍼요. 근데 슬픈 건지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가지면 가져서 더 갖고 싶은 게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이 수월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잡은 것들 결코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흡수해버리려고 하는 그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빨대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모습의 탐욕이 바벨론이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인접과들 싹 다 몰아서 모든 부유함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부유를 바탕으로 내가 잘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 보세요. 이런 바벨론에서 속담이 떠돌아다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6절 그물이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력을 풍자하지 않겠느냐. 어떤 속담이냐면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속담이 떠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벨론 이렇게 많은 부유함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번 그 부유함이 아니라 어떤 부유함?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약탈, 노략, 그 주변 나라들 거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짓밟고 그들은 사는지 못 사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싹 긁어 모아서 나는 어떻게 술 마시며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 놔둘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니네가 남의 것 가지고 네 것인 양 네가 잘해서 버는 것인 양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그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결국 너도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남유다가 바벨론이 언제 망하냐면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BC 539년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 바벨론이 망합니다. 어디에 망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망합니다.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그 무소불위의 지옥 같은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은 흔적이 있어요. 어디죠? 지금의 이란.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흔적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지금 남아져 있고 가장 영향력진 민족 가운데 있고 그것을 말미암아 복을 얻은 우리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떠드는 나라가 있었고 조롱했지만
남의 부를 착취해서 내가 가진 부를 드러내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다. 물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유대인의 삶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하루 이틀도 견디시는데 수십 년 어쨌든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더라라는. 그래서 아까 하박국에서는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읽었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디 올지라 대신에 히브리서 기자는 살짝 고쳐요. 속히 오리라. 아까 히브리서 말씀 잠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네가 고난과 박해 상황에 있어 조금만 기다려. 속히 오리라. 여기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루가 오시지 않겠느냐.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꾸죠. 금방 오셔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욕망은 인간의 끝없는 욕구지만 탐심은 그 욕망을 말미암아 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이것들의 궁극적 결말은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결국 인간이 욕망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죠.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한다. 그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볼 때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절제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모습이다. 욕망이 있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도 없다라는 거 아시죠? 그 욕망을 제거해버리면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자체가 박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통제될 때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욕망대로 나를 맡겨두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 버린 거죠. 돌아올 수 있는 날 건너버린 거죠. 믿음의 삶은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징표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바벨론과 같은 오류나 자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탐욕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과 더불어 나타나고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오늘 학기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말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바벨론과 같이 탐욕에 따라서 그 끝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